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에서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내일은 저희 교회에서 목포 기독 실업인들의 모임인 CBMC 창립 총회가 있는데요, 그 기독 실업인들의 모임의 그 모토가 무엇이냐면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라고 하는 모토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사업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여 나의 생계를 해결하고 내가 가진 영향력과 지경을 그렇게 넓히고자 하는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와 이치를 따라 경영함으로 나의 비즈니스 일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회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나는 일터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에서 선교사로 섬길 때에 십자군 전도대라고 하는 이 교회 개척팀을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현지 전도자들 2인 1조로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들을 교회가 없는 지역에, 전혀 없는 지역에 저들을 보내 가지고 그곳에 3년 동안 저들이 교회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저희 선교부 산하에 5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한 팀당 한 달에 약 300불씩,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35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십자군 전도대 전체 운영 경비는 미국에서 플라스틱 회사를 경영하는 한 기독 실업인에 의해서 전액 저희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조용히 알아보았더니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저희와 같은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한 십자군 전도대 팀이 저희 네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천 개의 그 팀들이 운영되고 있었고, 그 전체 경비를 그 플라스틱 회사 한 회사에서 모두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회사를 경영하는 그 CEO, 그분의 이름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쓴 간증집의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책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책을 구입해다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아예 자기 사업을 정부에 등록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록을 했고, 자기는 그 회장실의 회장석 바로 옆에 작은 책상 하나를 마련해다가 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며 그분께 수종드는 비서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 가운데 회사 경영에 필요한 전체 일부 그 재원을 다 제외하고는 거의 순수익 모두를 십자군 전도대를 운영하는 그 모든 일에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일하는 사업장을 성경적 원리로 경영하면서 스스로 일터 선교사가 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기울인다면 이 세상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진실로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할 것은 교회보다도 훨씬 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일 것입니다. 늘 심기어진 곳에서 일터 선교사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들이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청지기들이 재물에 대해서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재물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리기에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경고를 합니다. 만일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당신의 불의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나는 당신을 파직할 것이요, 경고를 했어요. 그러자 이 청지기가 주인의 말에 경고를 듣고서 혼자 고민하다가 하나의 지혜를 생각해냅니다. 이제 내가 만일 이 나이에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기 짝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지혜 하나를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은밀히 불러다가 저들의 빚진 것 일부를 탕감해 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그만둔 후에라도 저들이 자기들의 무거운 빚 일부를 탕감해 준 자신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고 도와줄 거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주인 몰래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증서에다 기름 80석을 빚졌다고 그렇게 쓰게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자는 또 증서에다 일부를 빚졌다고 쓰게 하여 주인 몰래 빚진 자들에게 선심을 쓰며 저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힘을 기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8절과 9절의 말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을 속여가면서 제멋대로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바로 그 불의한 일을 옹호해 주시거나 그런 불의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라도 자기에게 잠시 후면 닥칠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는 그 지혜를 발했다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은 주님께서 주신 재물로서 참으로 어려운 형제와 이웃들을 더욱 깊이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와 이웃을 깊이 섬긴 그 섬김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희를 영원한 처소에 인도해 드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을 마치 당신께 한 것으로 여기며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겼던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서 재물의 기회가 되는 대로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시려고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진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 재물에 대해서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은 맡겨진 재물에 대해서도 마땅히 충성해야 될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재물에 대한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입니까? 재물을 허락하신 분의 그 뜻과 목적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재물에 대해서도 신실하고 바르게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무엇보다도 재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오히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서 재물을 경배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은 재물을 깊이 탐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명확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적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진실로 그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뜻을 따라서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가 충성의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재물을 주신 주님의 목적을 물으며 작은 것에 충성하여 크고 많은 것도 잘 감당해내는 참으로 지혜롭고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 재물에 대해서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재물로 영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에 맡긴 것을 함부로 낭비하다가 파직 경고를 받았던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은밀하게 불러다가 저들의 빚진 것의 일부를 탕감해 줌으로써 자기가 파직을 당한 후에 저들에게 은혜와 도움을 입을 것을 기대하며 미리 그때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이 세대에 불의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비록 불의한 방법이지만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려고 이런 불의한 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진짜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청지기들에게는 진짜 영원한 장래를 준비하는 참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귀한 재물로 사람을 섬기며 귀한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귀한 재물로 영혼을 준비하는 진짜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들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